다락방은 항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방향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할 때 교재는 이제 복음 편지, 새생활 새생명, 현장팀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핵심 메시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장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조장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에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위 이제 사역자, 그게 사역자가 EBS, GBS, TBS, 이게 이제 사역자죠. 사역자. 이 사역자, 특히 EBS는 EBS 개인 양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EBS 기초훈련 교재 있어요. 이건 이제 다루셔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 전도 그렇게 EBS에게 전도훈련 그 교재가, 그걸 이제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GBS는 전도훈련 2단계 1, 2, 1, 2죠. 2단계 1, 2 이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1번, 2번. TBS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전략이 있고, 외곽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기능위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훈련을 시켜주면 됩니다. 다락방은 그냥 한 명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운동, 예수생명, 예수 능력운동, 치유 방향을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확산을 시켜야 되겠죠. 계속 다락방을 확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다락방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확산 누가 시킵니까? 이제 팀사역,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사역 이렇게 받고 오면은 다락방 문이 열린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제자가 일어나면 제자는 따로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미션홈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홈은 두 가지,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이 있어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 요원들에게 답을 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어떤 때는 메시지를 이렇게 또 제시해주기도,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집에서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이제 이런 미션홈이 있죠. 훈련 미션홈도 있고, 또 이렇게 와서 제자들 또 양육,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답 주는 이렇게 그런 미션홈도 있고, 자료 같은 것도 제시해주고, 그래서 미션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챙겨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별 사역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계층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초등부도 나오고, 중등부도 나오고, 뭐 이런 있잖아요. GBS, 전문사역이라고 해야 되죠. 전문사역. 다락방 하다 보면 이렇게 전문사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계층별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게 되잖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전문 기능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 사역을 다락방 하다 보면 이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락방이 이렇게 계속 이제 확산되고 하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이제 지교회 되는 겁니다. 지교회. 그럼 이제 지교회가 되어지면 지교회에서는 계속 뭡니까? 캠프를 해야 되죠. 캠프를 하면서 또
다른 다락방을 계속 이렇게 열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걸 얻어먹은 것이 초창기에 이게 그 기존 신자 중에 누가 하나 은혜 받으면 저기 가서 온통 별짓을 다 해가지고 다 끌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다락방 확산을 위해서는 이 불신자들 이렇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불신자를 공략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 무슨 말인지 알죠? 불신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중심으로. 이 소리는 뭐냐? 자, 불신자를 중심으로 파고들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새 신자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불신 현장을 파고들어서 새 신자들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신자. 그래서 이 새 신자를 찾고 이렇게 그러면 여럿이 놓고 하게 되어지면 확산하기가 힘들잖아요. EBS 요원을 시켜서 1대1로 아주 그 뒷밭을 양육시키면서 그 뒷밭에 대한 메시지를 슬슬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문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 새신자, 뒷밭의 문을,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왜요? 이 사람 뒷밭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양육을 하고 복음편지만 잔뜩 오고 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새 신자를 EBS에게 붙여주면 양육을 하면서 사명을 심으면서 그 뒷밭을 가려야 됩니다. 뒷밭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하면서. 왜 이 다락방이 안 되냐? 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답을 주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전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안 해. 그건 않고 계속 와서 듣기만 하라고 그래. 아니, 자꾸 쉽게 말하자면 출석만 요구해. 그 장에 왔으면, 여기에 왔으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뒷밭을 가려야 되잖아요. 새신자들. 그래서 새신자 있다 이렇게. 이 사람 뒷밭을, 이 사람 뒷밭을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없었는데 이 사람 뒷밭 된 것을 여기서 실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듣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맞네? 이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도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뭐가 돼야 돼요? 확산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채석만 강요하고 성경 공부만 시켜. 그럼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걸 조금 뭐 하게 되면 이제 자꾸 뭐 해야 된다고 봉사를 강요해. 봉사.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적 문제로 해결돼야 되는데 영적 문제가 가중돼서 더 고통받아. 더 힘들고. 그 사람 만나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요 다락방 하면서는 굉장히 이게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 성공할 수 있는 다락방 사역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일단 시스템을 좀 깔아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시스템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사역자, 그죠? 사역자. 조장. 그리고 충성자, 사명자. 이게 이제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러면 조장은 어떻게 세우냐? 조장도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사역자가
불신 현장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조장감 하나 찾아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처음에 갔더니 조장감은 없어. 누굽니까? 충성된 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 뒤에 사명자가 있는 겁니다. 조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이 뭡니까? 충성된 자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 사명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뒷밭을 갈다 보면 조장감이 나와요. 그죠? 그럼 조장을 나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평신도가 읽을 이 전도훈련 교재 이걸 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쩐다고요? 네가 이 지역의 조장이다. 그러면 이제 벌써 팀이 나왔죠. 이렇게. 그죠? 팀이. 그럼 사역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육을 하면서 얘가 되죠? 그러니까 조장으로 세우기 전에 딱 내 마음속에 얘가 조장감이구나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갖고 툭툭 미션도 던져주고 사명도 이렇게 심어주고 하면서 전도훈련 교재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라고요? 요 사람 데리고 요 사람 미리 발굴을 했으니까 아니면 없으면 이 사람도 나왔든지 하여튼간에 사역자가 요 사람이 있으면 3명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진짜 맞네. 현장에 맞네. 그러면 이 사람이 조장이면 마음에 막 뭐가 생기겠죠. 그죠? 얘가 되죠.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불신장을 파고들고 자기 뒷밭을 갈게 되잖아요. 그죠? 어디로 한다고요? 불신 현장 파고드는 겁니다. 뒷밭을 갈고 주변을 이렇게.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새신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새신자.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또 누구를 세우라고요? 괜찮은 사람이 나오게 되면 따로 부르는 겁니다. 따로 미션홈으로. 아니면 따로 내가 미션홈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새신자 맡기면 좋겠다 싶으면 그럼 EBS 교재를 가지고 따로 이걸 훈련해 주면서 또 뭐 하는 것입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 둘, 3명이 됐죠. 그죠? 여기까지 있으면 4명이 됐죠. 다 있는 겁니다. 새신자가 하나 또 여기 계속 갈았어. 이 뒷발 갈았어. 또 나왔어. 여기다가 한번 네가 한번 가서 해줘봐. 다 붙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실제로 사람을 툭툭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오늘은 이걸 가지고 와서 한번 해줘라. 이 친구한테 새신자니까 왔잖아. 어떻게 해요? 보험편지 1강을 툭툭 이렇게 던져주고 핵심은 이거다. 이거 가지고 가서 해봐라. 이거 못 하겠는데 그럼 같이 읽어만 주고 와라. 그래도 돼요. 알았습니까? 실제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완벽하게 갖춰서 막 하려고 그러지 아니라니까. 여기서 들었지, 같이 현장 다녔지, 또 따로 훈련도 살짝 모르게 또 이렇게 했지. 그 누가 하나 딱 왔다? 네가 한번 가서 해봐라. 얘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훈련을 시켜야 돼. 실제로. 왜 실패하냐? 안 해 이거를. 내 손 안에 끓여놓고 내 손아귀에다 집어넣어 놓고 확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좋은 놈 갖다가 조장 한번 조장감인데 조장 이것도 안 시키고 이게 팀사역자인데 팀사역자 이것도 안 시키고 EBS 안 시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인 만들어버려. 그냥 교인 만들어버려. 그러면 제자들은 갈등은 다 떠나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제작감은 갈등하다가 누가 자기를 조금 자기에게 제작감은 글쓰로 답을 얻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 묻었는데 누가 와서 살짝 건드려서 눈 탁 열어주면 그 다음에 딱 갚아립니다. 그리고 이제 뺏길 때 갖고 막 그게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답 주고 약간 훈련시켜주면서 미션 주고 방향까지 탁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찬 제비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아느니까 실패해요.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하냐? 이렇게 하니까 성공해요. 알았습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역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사역자가 실제 그림과 이것을 펼쳐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딱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여기서 일어나는 또 새신자들에게. 그래서 EBS, GBS, TBS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가면 돼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계속 성공을 시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래서 명심할 거,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명심할 것이 뭐냐? 반드시 이 뭡니까? 이 사역자는 이 시스템을 깔을 이 기본 제자들을, 요원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수동을 내가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그럼 청수동에 살고 있는 제자가 누구냐? 구진수 있죠? 또 보니까 이영우도 있어. 또 보니까 오병훈이도 있어. 또 보니까 저기 누구야? 그 유명숙이도 있어. 예를 들자면 딱 보니까 그래, 그릇이 되고 조장, 구진숙 조장, 예? 딱 오병훈, 딱 보니까 남자고 전문성도 있는 것 같아. TBS, 유명숙, 이게 좋아. 사람들 잘.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 EBS. 얘가 됩니까? 시키면서 TBS 연도 시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기본적으로 TBS는 다 해야 돼. 누구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얘가 되죠? EBS. 그럼 이제 기본 골교가 나왔죠? 그죠? 이 사람은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자리에 모아서 탁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메시지하고 함께 이제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죠? 모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한테는 특별히 평신도가 읽을 그거 툭툭툭 다뤄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에 그냥 딱 사명감이 있으니까 탁 해주는 거예요. 여기 EBS 여기 그냥 이렇게 다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GBS 뭐 이렇게 딱 해주는 거란 말이지. 그 같이 뭐 하는 것입니까? 모여서 하고 따로 조금씩 시간을 내 가지고 미션홈을 해주고, 얘가 됩니까? 각자에게 해주면서 뭐 합니까? 지역에 계속 불신 현장을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뒷밭에 있는 사람들 연결시키라고 하고, 또 불신자도 제자로 삼으라니까. 불신자도 괜찮은 사람들 있으면 가서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좀 운동을 하려고 한다, 좀 도와줘라, 이렇게 사실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불신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막 노방전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하면서 같이 현장 나가게 되면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밭이 있든지 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든지, 가다가 만났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누구예요? 루디아 있다니까. 이렇게 기본 골격을 같이 나가면 이렇게 해서 이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현장의 제자들 24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본 골격을 만들어서 파고들든지, 아니면 진짜 생밭 불신자에 가서 요걸 만들든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반드시 시스템을 깔아놓고 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깔아놓고 해야 된다는 거. 어디에?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 가서, 또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 알았습니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이거 말했죠.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 이건 이제
우리 교인들을 놓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세울 때 그렇고 다 좋은데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24시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구진수 저는 조정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창을 딱 열어놓고 툭툭 던져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내가 잘 봤구나. 그릇도 크고 이렇게 지속 잘 하구나. 한마디로 계속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거 보면 돼요. 일단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야. 거기 살고 있고 시간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진짜 지속해서 참여해.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 받아. 그 장에 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금 그걸 찾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또 이 사람 참여도 잘하는데 보니까 포럼을 탁 하면 보니까 강단. 이 강단도 잘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강단 메시지도 교인 중에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흐름을 잘 타. 메시지를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강단에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더라 이 말이지. 강단에.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타는 걸 뭘로 보았느냐? 이 사람은 교회와 함께 가. 어디에 함께 간다고요? 교회, 실제 교회의 흐름을 타.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로 간지 그 방향을 알고 탁탁 기도 제목 잡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가더라 이 말이지. 이런 사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사람이면 조장을 세워도 되겠구나. 내가 본 대로 EBS 세워도 되겠구나. CMP 되니까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당신 이 사역을 해라. GBS 세워도 되겠구나.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나씩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충성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친다고요? 충성. 그리고 사명도 있어야 되겠죠. 사명감도.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충성되고 사명감도 있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심할 거. 절대 부정적인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부정적이고 은근히 목사도 비판하고 은근히 같은 동료라면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장로들끼리도 은근히 이 장로 저 장로 슬슬 보이지 않게 말은 뭐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 합리성 있는 것 같으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 자기 숨은 계산도 있는 것 같고 동기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바로 칼들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돌아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새벽 예배지만 사명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심할 거. 이렇게 잘 인도 받아가 이렇게 하면서 또 세워야 할 사람들은, 세워야 할 사람 두 번째, 일단 기초를 이렇게 든든히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 기준을. 기초. 그러니까 기초를 든든히 하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사도의 가르침. 지가 선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를 잘하죠. 교제. 그리고 잘 나눕니다. 떡을 때문에 잘 나눠요. 특히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다락방 사역자와 조장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 인간관계가 잘 성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요. 떡을 떼면 잘 나누고 베풀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도 떡을 떼면.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알았습니까? 이런 사람.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초적으로 세 번째 것이 뭐냐? 세 번째 것이, 일단 세 번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색깔이 중요해요. 색깔. 종교적 색깔이 있는 사람을, 이 성향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적 도덕과 윤리, 뭐 양심 이런 것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다 있지. 근데 그것이 복음보다 그것을 더 중요시 강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적당히 있어야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보다 더 그것이 강한 사람들, 복음과 보다 그것이 더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시키면 안 됩니다. 심부름을 시켜도 돼요. 뒤 문 열게 하고 뒷밭 가는데 이렇게 같이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을 조장을 세웠다든가, 이런 사람을 새신자 맡겼다, 새신자 맡겼다, 어떻게 되겠어요? 썩게 들어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안 뛰면 몰라도 현장을 뛰면 맞구나, 이것이 지금 점검이 될 겁니다. 색깔이 중요하다. 믿음의 색깔, 소망의 색깔, 사랑의 색깔.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자 이렇게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딱 받고 나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잘 정리해 가지고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돼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가 와서 메시지 딱 해줬어. 그 마무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조장이 하잖아요. 근데 조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도 몰라. 그거 조장시키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불신자들의 상태를 진짜 이해하고 알고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가슴이 있어야 돼. 영 안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가슴이 있어야 돼. 뭐 그렇지 뭐 불신자시고 당연하지 뭐. 잃어버리면 안 돼. 진짜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가슴. 진짜 저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가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영안과 그 가슴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그 한 영혼을 얻고 왜요? 기도하게 되거든. 이런 사람이어야 돼. 알았죠? 이런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불신 현장에 찾았는데 복음 받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아까 말했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서 딱 청소년 창을 열었어. 우리 성도들 다 이제 오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탁탁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알았죠? 급하다고 아무나 갖다 네가 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없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찾든지 아니면 치료를 시키든지 써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집 한 채를 지더라도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집을 짓는 것인데 지금 그죠? 그냥 대충 이렇게 세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니까. 너고 나고 맞맞으니까 너고 나고 여기서 이거 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요.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것이 있다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메시지, 양육할 메시지는 초신자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이제 새신자 이 사람들은 복음 편지를 해야 되겠죠. 복음 편지의 키는 보다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새 생명, 새 생활의 키는 어떤 거냐? 기존 신자들의 삶의 부분을 복음적으로 자꾸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EBS 오늘 이렇게 이제 개인 양육 메시지 그거 할 때는요, 이렇게 사명, 이제 가이드 있잖아요. 사명자, 그 부분 중에서 7강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툭 건드려주면서 이렇게 이제 사명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제자들 요원들을 세울 사람들은 개인 지침을 좀 지어야 돼요. 개인 다락방에 대한 중요성을 해서 자기 스스로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고, 항상 말씀은 강단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인을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딱 말씀을 통해서 힘을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렇게 개인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사람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딱 중요한 분위기 때 말 한마디로 완전히 분위기를 완전히 싸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세우면 안 됩니다. 항상 힘을 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끌어줄 수 있도록 항상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시키라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 구원받은다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온통 237 싹 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데 몇 프로 정도가? 90% 정도가. 그래서 40%는 포기했고 50%는 갈등하고 있고 나머지 10%가 자립한 것 같은데 10%도 어찌고 있다고요? 10%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뭔 소리예요? 이게 이제 90%인데 10% 자립한 것 같은데 사실은 100% 다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그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10%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복음 좀 받았다고 하는데 탁 참된 목적이 소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방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참 목적을 소유한 자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목적이 뭡니까? 아, 복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살려내야 되겠구나. 그 참 목적. 알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내 인생 살아야 할 이유로 탁 오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되죠? 그런 사람. 그래서 성도는 근본 방향, 성도는 근본 방향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목적이 분명해야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이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 하나 뽑아보면 누굽니까? 바울.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 목적이 분명했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다 맛보았어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과 능력을 딱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능력. 어느 정도로? 빌립보서 3장 4절 9절. 그리스도를 얻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큰 방향을 잡았어요. 목적을 가지고 큰 방향. 큰 방향을.
아주 바르게 붙잡았어요. 빌립보 3장 9절. 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자, 그래서 근데 이분은요 계획도 바르게 붙잡았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겠다. 큰 계획. 붙잡았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심 방향을 아주 바르게 잡았어요. 뭘 잡았다? 중심 방향 아주 바르게 잡았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서 다음 3장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중심 방향, 전도의 방향 딱 잡았어요. 세계 복음화 그거 딱 잡았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방향을 바르게 잡았어요. 영원한 방향, 그걸 바르게 잡았어요. 영원한 방향.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서 21절 하늘의 시민권을 딱 붙잡고 이제 이전 건 다 잊어버리고 다 이제 딱 이렇게 영원한 방향.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한 것이 뭐냐? 하늘 시민권. 이 사람이 보호받는 것이 뭐냐? 하늘에,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유한 것이 뭐냐? 하늘 시민권. 이 사람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 하늘의 보호. 그래서 이 사람이 받는 법칙은 뭐냐? 구원과 구속에 있는 법칙. 구원과 구속사역에 있는 구속사역, 여기에 있는 법칙. 정확하게 성령인대로 받는다 이 말이지. 이 사람이 가진 참 목적은 뭐냐? 참 목적.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오직 이 복음 전하겠다. 237 복음. 저거 딱 그랬잖아요.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이고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세우는 거다. 복음 예배 운동.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요, 시간이 별로 없네. 근본 방향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걸 심어주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너는 바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근본 방향, 참 목적을. 바울을 보면요, 삶의 방향도 아주 바르게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그걸 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내가 복음을 전한 영혼.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전한 그 영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삶의 잡는데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은 이 전도를 놓고 이 전도자와 이 영혼. 네,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있다? 딱 집중하고 있다. 그럼 나는 나의 삶의 방향은 어찌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일과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키우고 양육해서 여기 딱 방향을 잡는 겁니다. 제자 사역,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해가 되죠? 또 믿음의 목표는 뭡니까? 믿음의 목표도 분명히 가졌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지금 방향이 정확히 맞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십자가의 목표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니까. 그래서 그럼 말씀의 목표는 무엇이었겠냐? 말씀의 목표. 그렇지, 말씀의 목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방향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방향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전도, 세계복음 거기에 딱 잡았다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방향을 분명히 했냐? 빌립보서 3장 21절 살든지 죽든지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진짜 가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을 다스렸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고린도서 10장 31절 능력 가운데서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딱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걸 딱 믿고 딱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라니까. 자기 자신을 거기에 어느 정도 기쁨을 가졌느냐? 항상 기뻐했어요. 그것을 놓고 나에게 이 일을 시켰다. 이렇게 딱 참 목적을 소유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딱 이렇게 방향을 잡고 딱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딱 방향을 잡고 이 일이 나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 감사하다, 이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냐? 구체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3절 찬송하려다, 찬송하려다 그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진짜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전도자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이렇게, 그리고 가정에,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딱 나타내고 누릴 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딱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난 제자들은 다 그렇게 바울이 또 이렇게 세웁니다. 바울을 그렇게 세워요. 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순서적으로 받자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 하라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쫙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와 지역화, 전도와 교회와 재생산 할 수 있게 세워가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제자들이 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져서 딱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내 가슴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심령이, 주의 성령의 능력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맞죠?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가슴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죠. 오늘 조금 늦었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지역을 책임질 조장으로서, 지교의 장으로서 이 응답을 지금 재림하시는 그날에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딱 방향을 바르게 잡고, 그리고 정말로 삶의 방향도 바르게 잡고, 무엇보다도 참된 목적을 가지고 무릎 꿇게 하시되 24시 무릎을 꿇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밋들을 길어내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그런 시스템들을 세워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